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고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로도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주실 거란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기드온에게 하시는데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라는 그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사기 7장 2절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악순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준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무찔러 준다 한들 그들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또다시 그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또다시 블레셋을 보내셔야 되고, 암몬을 보내셔야 되고, 아수르를 보내셔야 되고, 바벨론을 보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디안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줄이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줄 수 있는, 자신들에게 부를 허락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요를 기대했고, 아이를 낳으면 2명, 3명은 낳아야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소망된다고 하시는 것이, 바알은 1억을 벌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10억을 벌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임을 보인다고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 생수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이 문맥상 맞지 않아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정수기를 한 대 설치해주면 되나요?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필요하다고 하니까. 중동 지방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축들이 먹는 것이고 자기가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먹여 살린 물이고 또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린 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은 곧 생계를 뜻합니다.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여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영원히 돈이 솟아나는 항아리를 주시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인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입니다. 남편이 5 있었지만 그 남편이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옆에 있지만 전혀 자신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너에게 과연 돈이 솟아나는 항아리가 있다 한들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구하는 것은 돈이 솟아나는 항아리로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너는 바라야 돼. 우리 이번에 이성미 씨의 가정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는 이성미 씨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돌아가신 어머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께서는 이성미 씨에게 어머니를 바꿔줬죠. 공교롭게도 또 어머니가 5명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이성미 씨는 그렇게 말했죠. 새어머니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야만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더라. 근데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을 누군가 만족시켜주셨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1억을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10억을 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땅이 투자하면 그 땅 투기가 성공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물을 주셔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영원히 그 돈을 만질 수 있도록 돈이 솟아나는 항아리를 주세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만이 제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해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300명을 통해 미디안을 무찌르시며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을 줄 수 있는 바알이 10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건
이런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미디안을 이길 만한 100만, 1000만의 군사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만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물에만 집착하고 있고 그저 예수님을 우물을 주실 수 있는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것을 얻는 정도로만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3만 명으로도 부족한데 300명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하나님, 지금 이것도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삶이 팍팍한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십니다. 아픔이 있는데 더 아프게 하시는, 고통이 있는데 더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야속함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를. 돈이 솟아나는 항아리가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말이죠. 그분은 세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1억을 줄 수 있는 바알이 아니라 10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100만 원밖에 안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고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고,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분으로 여기며 살아올 때도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믿고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건강, 또 안정된 직장, 또 믿음의 배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